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무턱대고 신앙 고백하자고 하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거짓말 같은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 시간부터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이 뭔 일을 했든 간에 하나님 자녀로 탈바꿈이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 자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이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다가 정신, 마음, 생각이 하나님의 간섭을 지배를 받게 되고 이제는 육신의 삶까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시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주보에는 다른 또 오늘 2부 때 말씀 주셨던 그 말씀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오늘은 제가 인도받기를 삼시대 선교가 어떤 시대냐,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집중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꼭 자원해서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성장을 하다 보면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발걸음이 막 움직여지고 기쁘고 춤추어지고,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 분홍색 티 입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고 싶어서 저기 서 있습니다. 저렇게 뭐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런 걸 보고 중직자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미국 굉장히 넓고 크죠. 근데 미국 전 국민이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집중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삼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다는 말이 이렇게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의 회장이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먹여 살리기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장을 나오게 해야 된다, 탄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소수 집중 시대,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고백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 이제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소수 집중 시대. 또 살다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참여를 하게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중직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렘넌트 시대, 부교육자 시대, 이렇게 세 가지 시대, 이걸 통하여서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3시대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제 듣는 것으로 또 마음에 담는 것으로 넘어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나눌 이야기는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의미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의가 아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접해서, 방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받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역사해서 나도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잘나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온 이유와 목적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우리 부모님의 혈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습성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그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칫 잘못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영접했으면 끝난 겁니다. 우리 복음의 원리로서는, 성경적인 원리로서는 내가 하나님을 받았어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구원이 그러면 상실되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살다 보니 내가 잘못 인도를 받아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 모르게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걷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당합니다. 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는 생각에 하나님의 과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주셨나, 여기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내 의의를 가지고 또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면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다른 길을 걷죠. 그렇다고 구원이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구원 없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제일 소수, 방금 전에 소수 집중시대라고 했잖아요. 제일 민족이 적은 소수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었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잘났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만 잘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것을 못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는 저기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뽑아내요. 그게 무슨 뜻이느냐?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요.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박해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이렇게 종살이하고 살아갔어요. 이 종살이하고 살아가는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뽑아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뽑아내요. 그래서 그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그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빠져나오시는데 첫 번째 관문을 막게 돼요. 그 관문이 뭐예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빠져나왔는데 첫 번째 관문이 홍해였습니다. 앞에 어마어마한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애굽 왕이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짜증나는 거죠. 열받는 거야.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10가지 재앙, 기적의 재앙 때문에 내가 허락은 했지만 괘씸한 거죠. 그래서 모든 군인들을 대동을 하고 그 이스라엘 200만 걸어가는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막 따라옵니다. 그런데 앞에가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깝깝한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바다에 고깃밥을 만들게 하느냐라고 이제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갈라진 길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돼요. 쫙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누가 따라오지요? 군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 타고 마차 가지고 칼창 가지고 막 따라옵니다. 홍해를 막 들어와서 막 따라와요. 그런데 홍해 바다 가운데까지 막 진입을 해서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넜습니다. 홍해 갈라졌던 홍해가 그대로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수물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죠. 이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가 뭐냐?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떠난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영접하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셔서, 만남을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붙잡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홍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이제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 인생을 뜻하는 것은 지금 현재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살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게 이 땅에 태어났고, 이제는 우리가 인생 여정, 인생은 나그네 길, 이 나그네 길이 광야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죠? 홍해를 체험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인생 여정, 광야 생활을 갑니다. 광야 생활을 가다 보니까 내 몸에 장애가 있어요. 내가 구원은 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가 있다 보니 돌뿌리 하나만 해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원망을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 이것저것 가지고 막 또 원망을 해요. 이 진짜 홍해를 체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질구레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인생 여정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홍해를 넘어왔던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질문하고, 이렇게 행복한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자유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홍해 같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반석을 두드리니 샘물이 솟아납니다. 먹을 그 물이 솟아나고요. 또 물을 치유해 버립니다.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맛있는 물로 치유하고요. 아무리 광야가 있다 해도, 광야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도움는 자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나는 구원이 소멸됐어, 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내가 죽어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막 불신앙을 쏟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사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죽음의 형벌을 받으나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 구원받은 자가 사는데 그냥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막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 가운데 살아가요. 또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은 만신창이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은 데려가고 육신은 육신의 삶 가운데 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돌아가셨습니다 합니다. 아버지의 영, 어머니의 영, 누구의, 내 친구의 영, 우리 교회 지사님의 아버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또 이렇게 부고장을 받았는데 전남 구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구례도 또 가요, 우리는. 제주도 가면 더 좋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니까. 자, 이렇게 다 가는데 뭐예요?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태워서 가고, 묻어서 가고, 매장으로 가고, 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자는 이처럼 죽음의 형벌을 받아 영으로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 영은 천국으로 가되,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끄러운 구원일전정 구원은 받고, 이제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 가운데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의 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구원함을 받고 육신은 그대로 버려진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방금 전까지 망나니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저기 앞에 계신 목발 2개 짚은 우리 목사님이 따라서 고백을 하나래.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 고백하라고 하니 또 그 마음에 그 고백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 그래서 따라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쳐봐요. 그 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그 육신은
육신의 삶만큼 그렇게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축복의 심판, 그 다음에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벌의 심판. 그래서 우리는 영원으로 인도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는데, 죽은 영이었는데 왜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따라와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하품만 나고 짜증나고 미치겠는 거죠. 예수 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한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쫙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되었지만 또 영적인 존재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이 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한테 내 영이 이끌려가는, 따라다니는 그 사단의 손에 간섭을 받는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남에, 그분을 고백함에, 그분에게 나를 고함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고함에 이제는 그 영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성전 삼아주시고, 설령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 드림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성전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성전이에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이곳은요 그냥 화곡로 63길 65 그 하나의 그냥 건물이에요. 이게 뭐해요? 아무것도 그냥 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죠? 이곳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성전, 교회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 건물이죠. 여기서 밥 먹어요. 식당으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저 뒤에 가면 화장실도 있어. 오늘 화장실 못 씁니다. 죄송한데 화장실이에요. 여기에 붙으면 화장실도 됐다고. 어쩔 때는 그냥 하나의 실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족한 육신이지만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성전 삼아주시고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게 만들어요.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이 예수의 영이 영원토록 내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광야 인생이지만 광야 인생에 사망만 있는 게 아니고 광야 인생에 죽어가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인생에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목말라요? 하나님께 구해요. 배고파요? 구해요. 하나님 이런 것이 부족해요. 구해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가 얼마나 기가 막힌 열쇠인 줄 알아요? 저를 붕 해갖고 5시간이면 부산도 데려다 주고요, 붕 하면 3시간이면 강원도 가서 이야 토해바다다 막 이렇게 환호성도 만들게 돼요. 제가 걸어서 가려고 생각을 해요. 꿈에 본 내 고향이지. 근데 지금 저 마음 먹고 부릉 하면 가요. 어디든지 갑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창고가 우리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늘 창고에 준비된 거 하나님 쏟아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 에게 그게 무슨 거짓말 같은 사실인지 사실 같은 거짓말인지 그걸 내가 무슨 기도를 해. 그래서 못 갖는다니까. 믿고 구하고 의지하고 고백하시라니까. 아멘. 분명히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시인하라고 합니다.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인했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아유, 뭐 저 고백을 해갖고 뭐가 되겠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열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 뭐가 없는데, 여러분 마음의 바깥으로 이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어디 있어요?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열 수가 없어. 내가 안에 손잡이를 열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마음문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도 이 말씀을 깨닫지는 못해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영이시라는데 나의 지혜의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아야 변장할 거 아닙니까? 나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구하고 고백하면 그대로 다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요 원리십니다. 이 모든 부분을 최고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게 되면,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성도는 성도인 것 같아 예언께 마당을 들락날락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 이웃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가 없는가 보시면 됩니다. 저분은 입으로 할렐루야 찾고 예수는 그리스도 찾는데 내가 보아하니 이웃 섬김이 몸에 배어 있질 않아. 그러면 왔다 갔다 신자일 거예요. 아마 이 시계추 신앙, 진짜 믿는 자는, 진짜 구원받은 자는,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는 내 몸을 그대로 방구석에 놔두질 못합니다. 왜요?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불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그럼 불신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도받게 할까? 구원받게 할까? 이것이 그분의 절대절명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 영혼에, 불신 영혼에게 딱 눈이 꽂혔어요. 필이 꽂혔다고. 그러면 저분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내 몸이 움직여집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콩나물이라도 사다 주고,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동사무소도 같이 가르쳐 주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요 똥걸레 빨아주기도 하고 다 해요. 별짓을 다 한다니까. 감히 어떻게 해요? 합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 변 냄새가 아니라, 똥 냄새가 아니라 그냥 향기로 들려요. 향기. 그래서 그냥 다 뒷바라지 다 해줘요. 이런 몸에 배어 있다니까. 저분이 많이 해요, 그런 것을. 아멘 하신 분이. 내가 한다는 거지, 지금. 자신이 있다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이웃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왜 그래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혜사시라고. 그래, 보혜사가 막 나를 움직여. 야, 저 집 가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면 그냥 가요. 내 육신은 아닌데
지치고 힘든데 그냥 베개에 딱 방에서 못 일어나겠는데 그냥 몸을 하게 만든다니까. 이렇게 이웃성견이 비어있는가? 결론은 그분의 뭐가 좋아서 이웃성견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한 영혼이잖아요. 불신 영혼이잖아.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여줘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웃고 가고 그냥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가고 별로 그 소극적인 삶을 살았고 늘 그냥 막 꺼져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형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자기가 웃어져서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냥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띵동띵동 해갖고 그냥 막 아파트 문을 열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첫 번째는 이웃성김이 몸에 배어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어 있으면 그분은 정말 예수쟁입니다. 그러면 그분 손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 자꾸 오시라고 해야 돼요. 와서 나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 라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평안이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그래서 늘 자유와 기쁨, 해방을 누리고 살아요. 분명히 내가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막 지배하려고 해. 그래서 나는 늘 고통 가운데 여기 막 이 주름살 막 생겨가면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야 돼. 늘 그렇게 허덕거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삶은 그럴지 모르는데 내용은 뭐예요? 그 가운데 사이사이에 평안해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까짓것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해요. 놓아버리면 끝나지 뭐 까짓것. 놓아버리면 끝나요. 이 놓아버린다는 게 뭐죠? 15층 가서 나 놓고 갑니다 하고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인생 살려고 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놓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놔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인도가 생겨요. 광야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말씀에요 사막에 길을 내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인생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는 인생살이가 아니라 참으로 행복한 인생살이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참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본이요 믿는 자의 그런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분홍색 입으신 분들이 이런 삶을 안 살면 저한테 전화 오세요. 전화 오시면 있는 데서 창피 줄 거니까 저를 비롯해서 먼저 된 자들은 이렇게 이웃 섬김이 몸이 배고 또 어떻게 하면 함께 응답을 받을까라고 우리는 인도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인간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인간 삶을 연구해보고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세 가지가 이렇게 단어가 딱 잡히게 됐어요. 어떤 세 가지냐? 기초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기초가 좋아야 돼. 기초를 잘 만들어야 돼. 공부해도 무조건 파고든다고 12시간 앉아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우리 모든 일에도 기초를 이야기해요. 기초. 그게 뭡니까? 우리의 지금 보이는 이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뭣도 되고 뭣도 하고 또 이 일도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될 일도 안 되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아유 싸가지. 기본이 안 됐다니까. 이 기본은 뭐예요? 이 기초하고 달라요. 기본은 어디를 지배하고 있느냐? 생각입니다. 마음이에요. 이런 정신세계를 보고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다고요.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지. 오늘 한 번만 어버이 은혜는 아니라 이제는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꽃을 드렸고 이렇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했던 우리 어버이들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버선발로 나가셔야 돼.
아이고 어버이 오셨네. 아이고 감사해라.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오셨을까.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겠네. 이렇게 버선벌로 맞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어버이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안 됐어. 기본이. 우리가 기본을 이야기해요. 이것도 인간이에요. 또 하나는 뭐다? 근본이에요. 근본은 뭐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앞에 세파트, 강아지, 뭐 야옹이 뭐 아무튼 쭉 있다고 쳐봐요. 너무 이뻐. 그냥 너무 이뻐서 그냥 가슴에 안고 쪽쪽 빨고 그냥 뭐 잠자리 자는데도 막 같이 껴안고 자고 없으면 허전하다고 하고 막 뒤에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심지어 유모차도 있더라고. 별게 다 있어요. 가는 그 이쁜이는 기초는 있어. 기본도 좀 있어. 뭐가 없어요? 근본이 없어. 그런데요, 왜 그렇게 인간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살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 창조 역사에 흙으로 만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쁜이에게는, 참 복실이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근본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은 있어요. 왜 있어요? 기본이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저 좋다고 뭐 주는 그 인간에게는 그렇게 따라붙어요. 쌀쌀 맞으면 똑같아요. 이렇게 치서요. 그리고 눈물도 흘린대요. 또 슬프대. 눈물도 한 방 흘린대. 저는 안 키워서 몰라. 저는 싫어. 이렇게 흘린대요. 그럼 기본 구석은 있어. 기초도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근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하고 영원하지가 못해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없어요. 심판 때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무슨 근본이 있는 것이냐. 너무 그렇게 사시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가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복덩어리, 복실이를 이용을 해서 나를 조종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애완, 뭐 나랑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건 좋은데 너무 빠져들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만 빠져들어가는 건데 죽고 못 사는 건 없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부부 죽고 못 살아요? 얼마 동안 죽고 못 살 건데? 당신 먼저 가. 나 따라갈게. 당신은 천국 갔는데 나는 지옥 가고 있어요. 근데 따라간대 또. 이렇게 세상 논리로만 살아가는 게 인생사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본이 없어. 근본이 중요해요. 뿌리를 찾아가야 돼요. 뿌리 찾아간다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가고 내 원조 뿌리를 찾아가는 이 뿌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근본 위에 기본이 탄탄해지고 기초 삶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든든한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해도 괜찮아요. 아예 하나님이 저 건방지다고 하지 않아. 아니요.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화장실 가서 밥 먹을 때 뭐 다 상관이 없어요. 저 식사기도 못 하는데요. 식사기도 하기 전에 저 따라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식사 기도예요. 아우, 나 대표 기도 시켰는데 기도를 못 하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여기에 이제 응용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음식을 먹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내 안에서 참 잘 소화되고 내가 지금 엑스레이를 찍고 뭐를 봐야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저는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음식 들어가서 그 세미한 곳에 그냥 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제가 되게 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다 응답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이제는 3시대 성교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 발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